가정에서도, 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서로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늘 설교하면서도 내 생각에 이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혹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안 드는 사람들이 고를 텐데, 일단 성경보다 생각하시고 성경 66권 한번 이렇게 띄워보려고 그럽니다. 66권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7, 8년 강의에서 주일날 강의를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한 단계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받아들인 사람들, 즉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 예수 영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해답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원래가 이 성경에 사도행전으로 써져 있던 책이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냐면 첫 번째 기록자는 지식자였고 의사였던 바울 사도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했느냐?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왜 그러냐? 64년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때 로마 시민들 전체가 화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화재 사건 때문에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시민 전체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D 61년에서 63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 사도가 1차로 로마에 투옥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누가가 주치의로 바울 사도의 건강을 체크해주러 같이 있으면서 들은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부터 병자를 치료하시고 선생으로 가르치시고 구세주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하시는 일들 전체를 한 권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AD 200년경에 이 성경을 둘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나중에 후편으로 썼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일을 기록했는데 원칙은 이게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칠판 강의를 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우리 영적 지식도 많이 늘어나지만 굉장히 설교한 저도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 구조를 알아줘야 돼. 신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약의 구조가 사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으로 쪼개서 이해하시면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머릿속에 쫙 들어오거든요. 넷으로 구조를 구분하면 돼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이 사도행전 한 권이 역사서로, 구약 역사서는 12권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서가 교회 형성이 어떻게 되어졌으며 어떤 과도기를 거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해 나가느냐, 이게 사도행전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없어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무슨 성경이냐면요, 사도행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복음서를 해석을 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이 다음 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서부터 21권의 성경은 편지로 되어 있던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고 일반 서신하고 공동 서신하는 것이 8권이고, 그래서 그리고
애언서, 요한계시록이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이게 토탈 몇 권이 나오죠? 계산이 빨라야 된다 그랬어요? 몇 권이요? 27권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은 어디를 보려고 그러냐면 여기를 보려고 그래요. 사복음서 끝나고 역사,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이 이 다음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 성경의 끝은 애언서로 끝이 납니다. 왜 기록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과도기를 거쳤고 어떻게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십자가에 사형당한 사람의 이 얘기가 당시에 최고 강국인 로마 제국을 점령하잖아요. 로마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이 사형수 예수의 사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는 본문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이게 유다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요. 근데 확장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인때입니까? 우리가 언제 장관해 먹을 수 있으며 언제 우리가 새 정부가 들었으면 로마로부터 해방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쓸데없는 거 하려고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권한해 줬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이게 바로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거든요. 베드로야, 넌 순교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질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맙시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실속 있게 사세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실속 있고 실력을 쌓아 나가세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수로 쪼개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가 1장에서 7장까지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네.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에 500명이 봐요. 그런데 500명 중에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120명. 그래서 지금 우리는 120문도 속에 든 사람이요. 까불지 말라 그래요. 우리 크게 외쳐요. 주여 나는 120문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했는데요? 요엘서 2장에서 내가 말세에 새 시대를 열어주마 그래요.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을 해요.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내가 죽는 게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죽는 게 유익이냐? 내가 죽어서 천당 올라가면은 거기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겠다. 새 시대가 열리겠다. 그럼 구약의 성령은 뭐이고 신약의 성령은 뭐라는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성령은요 와서 역사하고요 가버리세요. 출장 가버려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쩍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는 주님 계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약속할 때는 계셨거든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계신데 응답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얼마나 있는데 하나님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건 아니다 이러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사사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히 희귀하여, 하나님이 희귀해.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주님 가셨어요. 신약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 오시면 안 가세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다 잊어도 세 가지 은혜는 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사람은 12번 됩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말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자신 있게 예수만 믿어봐요. 자신 있게 하나님 같이 살아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저도 젊은 사람에 멸시천대 받았어요. 얼마나 멸시천대 받고 자랐어요. 당신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 그러는데 욥에 뭐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젊어서 욥도 고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들어 써주신 줄 믿으세요. 우리 새순교회 청년들, 우리 학생들, 예수 안에 삽시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새 사람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 오는 시대예요. 성령이 사람을 뒤집어 놔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고. 가정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업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요, 성공하려고 날뛰지 말고요, 잘 되려고 날뛰지 말고요, 뭔가 하려고 날뛰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는 어떻게 변하냐? 성령이 오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가짜가 아니라. 이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 성령과 더불어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외칠까요?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전에,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나를 바꾸리라. 아멘.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성령의 새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약에서 요엘서에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서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와요. 아주 스탠다드로 오리지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요,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이 여기 나와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숱한 다른 얘기는 쓸데없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게 다른 아무 배경 없어요. 우리가 베델성서대학을 공부했었고요, 내가 교회를 딱 오픈했을 때 주일 저녁에는 이 칠판 강의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강의를 한 20번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안 끝이고 했거든요, 칠판 강의를. 그러니까 내가 칠판 강의도 하나도 어색 안 하죠. 이걸 한 40년 했거든.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현미경으로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그래서 절수로 공부를 했어요. 또 새벽에는 우리가 지난해에도 일독했잖아요. 또 일독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안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가. 두 번째로는 교제. 서로 잘 사귀세요. 사귀고 만나지 말고 악한 자 만나지 말고 사람 사귀면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을 셀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셀에 같이 동참하세요. 셀에 거기. 봐요. 요셉은 누구를 만나서 성공해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요,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당신이 좋은 분이지. 저는 목회에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암살하려고 3,000명을 가지고서 비밀 결사대 이 살인자들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에 그 다윗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친구를 잘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 만나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말로 다니엘이 누구를 만나서 성공해요? 느부갓네살을 만나서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수상이 되잖아요. 사람 잘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 서로 교제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서로 좋은 사람. 세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 이 사도행전은 계속 처음에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해서 저들이 사순절에 성령을 사순절 지나고 10일 기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들이 바꾸어지고, 나중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4장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위험함이 물러가게 하고, 바울이 어찌해야 되올는지 모를 때 들어와 해서 기도했더니 환상이 열리고 들어와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해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생애에 답답할 때 혹은 위험을 당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주님 붙잡으시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이 집은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교회는 기사와 표적,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새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허약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 집안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이런 역사가 신앙 안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모든 믿는 사람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구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뭐 준대요? 떡국 준대요. 추워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오늘도 설날 우리 떡국도 해서 좋은 가방에서 싹 나눌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 주리면은요, 우리가 계란 또 해서 또 나눠주죠. 또 추수감사절에는 또 우리가 떡을 나누죠. 나눠주는 교회야 돼요. 교회는 모이기를 그때도 힘을 안 썼던가 봐. 여러분, 셀에 좀 모이고요, 같이 좀 교제하고요, 제발 좀 떠돌이, 그 외톨이 자기 혼자 잘난 체 좀 하지 말아요. 예배는 소재라는 예배가 있거든. 소재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맷돌 속에 넣어가지고 밀가루를 아주 팍팍 갈아대는 거예요. 당신 그 못된 성질을 이 신약 구약이라는 이 맷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빡빡 좀 갈아버리라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만 못한 인간이 어디 있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저보다는 훨씬 잘났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거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때 보세요. 가정에 기독교는 가정종교라니까. 기독교는요, 초창에서부터요 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토요일장에는 반드시 음식을 같이 먹어야 돼요. 뭐 애들이 고3이든 그 소용없어. 다 모여 같이 음식을 먹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지고, 모두 가정들이 다 제대로 되고 자식들도 제대로 되고, 공부가 문제 아니요, 돈이 문제 아니요, 성공 출세가 문제 아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깍듯하면 이혼하고. 나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틀림없이 부흥돼야 될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목청을
안았고 내가 외치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독교가 부흥한 이 개신교죠. 개신교가 부흥한 나라들은요 절대로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북유럽 캐토릭가 번성한 나라들 다 공산국가 돼버렸어요. 캐토릭, 그 다음에 이제 우상 미신을 믿는 그런 나라들 다 피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불란서나 독일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쪽은 다 기독교가 성한 나라들 아니에요. 스위스의 칼빈의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부흥한 나라들은요 공산국가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공산주의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의 성도가 있잖아요.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이유가요, 왜 딴방 쓰고 둘이서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도 아까운 시간이 금세 가요. 금세 간다고. 그 둘이서 저 오순도순 얼마나 좋아. 스킨십도 좀 하고 젊어서는 육신으로 살고 좀 나이 먹으면 정신 살고 그러고 나중에는 친구가 돼서 살고 그런다는데 정으로 사는 거지요. 우리 부부,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혼한 사람 여행 갔다 왔다고 그래서 내가 부탁한 게 그거예요. 주일날 나와. 아니면 그것도 다 것 가지고 싸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바람 피웠냐? 아니요. 그러면 무슨 사고 터서 집안 보증서 가지고 망했냐? 그것도 아니요. 노름했냐? 그것도 아니요. 그런데 왜 헤어지자고 그래? 이 더러운 놈의 성질 때문에. 성질이 안 맞대. 그러니까 오늘 때 여기 와서 온유한 성품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순화되세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여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야 될 이유가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자는 것이고, 개인이 살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렇게 해서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자꾸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개척에서부터 자꾸 베풀었어요. 끊임없이 베풀어요. 주는 교회예요. 막 줘요.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거둔다고 자꾸 드려요. 자꾸. 우리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이웃돕기도 다 회원들이 모아서 1년 동안 교회가 어찌됐든지 교회 재정하고 상관없이 독립된 재정으로 우리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줘요, 어려우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전도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기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 번째로 새 시대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회였죠.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님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계속 일하세요. 여기 사복음서에서 역사했던 예수님은요 그대로 여기 오셔서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매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금과 은을 얻거냐?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사역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 생명이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점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역경을 만납니다. 교회를 깨부셔요. 예수를 죽였던 세력이 기독교를 다시 깨부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를 갇혀 유업을 당하고 재판을 받죠.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로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내 말씀으로 와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14절에 다른 이런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배신자, 허약하고 약하고 도망가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오니까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니 말함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여기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는가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부어주셨다 그래요.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온 집에 가득했어요. 성령이 이 장소에 가득한다고 믿습니까? 성령이 와 계세요. 이 집에 가득하세요. 이 장소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열흘 동안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했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더러운 심령 속에 거룩한 영 예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씻어내고 깨끗해지고 눈물 흘리고 고백을 하고 열흘 동안에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내 죄가 다 씻어진 기쁨, 열광 막 너무 좋은 거죠. 성령이 와서만 이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 신바람, 이 능력의 바람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신이 내렸다고도 말씀을 하고 또 부어줬다고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신내림. 여러분 속에 신이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신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어떻게 바꿔졌나요? 그 다음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하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어떻게 했어요? 확 태워버려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에 져서 불이 나도 그렇게 오래 안 가죠. 미국 같은 나라는 불이 나면 한 달씩 타잖아요. 여러분 속에 불이 타야 돼요. 이 더러운 이 성품, 이 탐욕을 태워버리고 음란을 태워버리고 이 의기소침하고 이 냉소적이고 허약하고 약한 나를 태워버립시다.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세요? 뭐 때문에 허약하세요? 뭐 때문에 약해지세요? 이 제자들이 다 겁쟁이들이었거든요.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모세를 보나 베드로를 보나요?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만나가지고 바꿔서요. 완전히 생애가 변화되었어요.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잘 안 드세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의 생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작정하고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는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오니까 인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내가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와서 은혜 받은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버리세요. 뭐라 더러운 놈의 성부, 음란한 거, 귀신 쫓아가는 거, 여행을 바라는 거, 이 더러운 것들, 나쁜 성질, 이 성질 머리 좀 고칩시다. 불로 태워버리자고. 교만한 거, 분노한 거, 이기주의,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 이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태워버리고 이 사람들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세상을 뛰쳐나가서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버려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엎어요. 예루살렘이 역경을 만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다 만나요. 욥처럼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외치기를 시작해요. 그게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저들이 나가서 외쳐요. 교회가 박해를 만나니까 마치 불이 확 타고 있는데
불을 확 끈다고 내려치니까 불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천지로 흩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천지로 흩어져요. 박해를 만나요. 박해가 더 축복이었어요. 역경이 더 축복이었다고. 이들이 나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 불이 온 거라고 지금. 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요 말도 안 될 짓을 해요.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만해. 저 유다 광야로 가. 유다 광야 갔더니 구스의 재무장관이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가 구스에 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는 끊임없이 이때도 일하십니다. 바울을 찾아오시죠. 초대교회의 최고 박해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하는 중에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바울아, 사울이라고 부르지. 이때는 사울이 바울이 됐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묻죠. 네 시온데 그러세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바꿔져 버려요. 이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역사하잖아요. 예수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세요. 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소아시아와 저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굴복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 알고 넘어갈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기도하고 자기 고향에 다소로 가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당회장으로 바나바가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는 길에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부르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나바는 원 당회장이고 바울은 부목사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는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돕는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돕잖아요. 결과적으로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복음이 번성해 나갑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수만 있으면 당신 인생은 바꾸죠. 지금 어떻게 될는지 말이야. 이제 결혼한 젊은이들 당신 가정에 예수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예수가 이 사상이 예루살렘 전체를 점령하고 이제는 소아시아 이쪽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는 주제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요 기독교가 확장을 합니다. 어떻게 확장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살라미로, 바보로, 피시 안디옥으로, 이고니안, 누스라, 더베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오죠.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다에서 들어와로 해가지고 지징을 해서 최초로 유럽에 2차 때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로 해서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3차 선교 여행.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시 쭉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4차 그는 드디어 로마로 들어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복음화돼 버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교리, 신앙 교육이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꾸지면 인생이, 이 세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안 될 것 같아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베드로 어부, 이게 뭐 별 볼 일 있냐고. 무슨 학문이 있었어요? 아까 나오자 학문이 없었다고. 연약호요 3번 예수 배신했어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올 때 겁나서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바꾸어져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아서 기독교가 성장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BC와 AD 그 원년의 예수가 인류 역사의 기준점으로 만든 이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건 그때 스페인이거든요. 이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유럽에서 1620년까지 기독교가 갇혀 있어요. 러시아도 다 복음화됐어요, 정교에. 그래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 되어지는데 16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다가 1885년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에도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재물포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사상이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한 134년 걸렸거든요. 134년 걸렸는데 기독교 인구가 지난번 2주 전에 나왔어요. 인구세서에서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967만 명. 이건 예언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라고요? 967만 명. 가톨릭이 389만 명. 불교인이 761만 명. 옛날에 기독교가 적었어요. 불교가 많았다고. 그런데 점점 기독교가 성장합니다. 그럼 가톨릭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얼마 되냐? 1350만이 넘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뿌려서 뭘 어떻게 했어요?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온 지 95년 후에 이 땅에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 우주 전체를 뒤흔들 대사건이 95년이 지난 후에 1980년 11월 23일 날 대우주적인 사건이 지구상에서 나타나는데 이 나라를 아시나요? 야, 그 어려운 역사 공부를 하셨어요. 이 날이 새순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이런 과정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됐는데 보세요, 성장하잖아요. 자신 있게 사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장해요. 두 부부 이제 결혼했어요. 자신하세요. 당신 집안은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집안이 되는 거라고. 예, 국가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5천 역사 중에 이만큼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느냐고. 예, 여러분 주인이 잘 살면요, 주인이 잘 살면 그 집에 개도 복이 되어 안 돼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복이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잘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령님 임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역사하는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를 일찍이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써먹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지도록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하나님 준비했어요? 자,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날을 걱정 의심하면서 살지 마세요. 예? 다 아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주일날 그냥 이 얘기도 안 잡아가. 우리 집이요. 바울이 빌립보시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루디아를 준비했잖아요. 그는 자주장사하는 사람인데 염색업자예요. 거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부 되세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한 일 좀 많이 하세요. 자유장사한 루디아처럼 그래서 자기 집에 교회 세우고 바울의 선교 여행비를 대주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 왔다 가면서 예수 믿고 청빈이 미덕이다, 가난한 무소유가 미덕이다 그러지 말고 많은 복을 받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돕고 선한 일 하다 가세요. 구제하다 살다 가세요. 얻어먹는 것이 복이 아니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복이지. 그래서 바울이 빌보에 갔을 때 거부였어요. 이 여자가 여자거리 장사를 잘해서 무역업자예요. 무역업자.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박해라니까 빌립보에서 어디로 떠나요? 데살로니가 들어가니까 누구를 준비했어요? 야손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들어가니까 누구를 준비했어요?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아울라를 준비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준비해 놓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붙잡혀가 로마로 가는데요, 메리데라는 섬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희한한 걸 또 준비해요. 메리데가 또 독사뱀을 준비해놨어요. 바닷물에서 풍랑을 만나 추워서요 모닥불을 피려고요 나무가 있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속에 독뱀이 들어있었어요. 왜 우리도 저 수련원에서 옛날 여름에 7월 달에 나무 옮기다 보면 놀라잖아요. 나무를 딱 들으면 그 속에서 뱀이 철컥 나오잖아요. 예. 뱀 만나면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니까 이렇게 쫓아오더라고 뭐 이것이. 예. 그러니까 바울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물렸고 이렇게 다롱 들어가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 당신이 죄를 짓고 풍랑에서는 살아났으나 신은 여전히 계속 당신 죽입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탈탈 털어버리고 살고 나거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추장의 아버지 열병이 들었을 때에 바울이 기도해서 열병을 치료하니까 섬의 병인들이 다 와서 치료를 받고 거기서 대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응? 야곱 강가에 야곱이 기도할 때는 더 희한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절룩벌이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노년을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보다 더 좋도록 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 오늘 여기 부부 결혼한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 모르고 누가 왔는가 봐. 하나님 자꾸 이 말씀을 하는데 둘이서 요즘 싸우는가 보지? 누군가 모르겠어요. 누구 여기 지금 부부가 싸운 사람이 여기 왔는가 봐. 하나님 나 자꾸 영감을 주세요. 이제 결혼한 두 부부가 한몫을 좀 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아멘. 네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서 이게 세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고.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결론 다시 냈습니다. 주여 내 생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인품이 바꾸어지고 이 더러운 성질물도 좀 바꾸어지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걱정 의심 없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